안녕하세요. 나그네교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35장을 같이 읽어갑니다. 제가 이제 녹화한 영상을 한번 잠깐 들었더니 어떤 경우는 발음이 또 잘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발음이 불명확하게 소리가 뭉쳐서 들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네요. 제가 또박또박 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말씀을 정리해 마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요.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 35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5장은 34장과 함께 28장부터 시작되는 한 단락의 매듭 부분입니다. 이것은 28장부터 35장의 내용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회개 촉구, 그 다음에 회복의 내용이 이어져 왔죠. 근데 그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34장은 악한 자들이 당할 심판을 에돔을 대표로 들어서 에돔이 당하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장차 악인들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는 35장은 그것과 정반대가 되어집니다. 35장은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의인들에게 베푸실 놀라운 복, 즉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 지극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예언해 줍니다. 35장은 이 아름다움 때문에 사실 그 신자 모든 사람들에게 자주 기억되어졌고 자주 찬송되어졌던 익숙한 구절임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면서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기쁨들을 누리게 될까요? 그것들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이 세 군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실제 자연적인 상태에도 생명이 살기 어렵죠. 영적으로 그걸 표현하게 되면 죽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죽음의 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백합화가 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백합화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서 피는 꽃이고 팔레스타인 전역 가나안 지역 전체에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합화가 폈다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와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시기에 피는 꽃이죠. 매우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리고 봄철에 다가오는 생동하는 생명력을 다시 느끼게 하는 그러한 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백합화가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에서 다시 피어오른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2절, 이렇게 무성하게 피어오른 백합화로 인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 다음 보세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레바논의 영광은 백향목이 무성한 숲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레바논은 그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게 레바논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다시 무성한 숲을 다시 이루게 될 것이라. 우리는 앞에서 심판 때에 레바논의 나무들이 다 밑둥까지 잘라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앞에 봤죠. 반대로 회복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갈멜과 사론은 아주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니까 열매가, 과실 열매가 풍성하고 그렇게 될 것임을 이제 말씀하죠.
그게 다 회복입니다. 이전의 심판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연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이요, 광야요, 메마른 땅이요, 또는 나무 밑둥까지 다 싹싹 잘려버린 그러한 숲이었던 땅이 황폐한 땅으로 바뀌어버린 레바논, 갈멜과 사론에 더 이상 비옥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러한 곳에서 다시 열매가 나옴.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황폐하여 심령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곤고하며 갈라진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기쁨을 표현해주고 이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인데 현실 속에서 그러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 약속의 미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싸워 나가며 힘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 격려를 해주십니다. 3절과 4절을 볼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현실이 비록 고통에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손이 떨리고 약합니다. 무릎도 막 떨립니다. 겁도 납니다. 내적인 심리로. 그러나 핍박과 고통과 환난이 와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해줄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면 누가 감당하겠는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다시 그러므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그들이 누리게 될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다시 5절과 7절에서 노래하여 격려합니다. 5절을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맹인된 자는 진리를 봐도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비틀대던 사람들이 다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강건한 모습으로 힘차게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진리를 알지 못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또는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도 못했던 자들의 혀가 다시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막 선포하는 노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7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물, 사막과 시내, 뜨거운 사막과 못, 연못입니다. 메마른 땅이 원천, 물이 솟는 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대조적인 것들이죠.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지 않죠. 그리고 뜨거운 사막에는 연못이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 어떻게 물 막 솟는 샘의 원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막은 물이 흐르게 되어지고 광야에는 다시 물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뜨거운 사막이라 할지라도 연못이 쫙 변하게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물이 솟는 샘터가 될 것이라. 이거는 자연 안에서 기적이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광야를 다니실 때 물이 없는 그곳에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어 먹이셨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은
죽음의 땅 같은 곳 생명이 도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적으로 보면 사실 죽음의 땅과 같아요. 죄의 지배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땅,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땅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땅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 그 땅은 이 땅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7절 하반절에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풀을 알겠고 갈대도 알겠죠. 부들도 물을 많이 먹고 자라는 갈대 풀을 가리킵니다. 이건 다 물이 많은 곳에 있게 되는 것이니까, 물 많고 이렇게 숲과 갈대와 부들 같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사람이 서식하고 사람이 살 수 있기가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승냥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에서 주인 노릇했으나 이제 그것은 다 내어 쫓기고 물이 많고 비옥하여 아름답게 되어진 땅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될 것임을 7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절과 6절과 7절은 사람 자체의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눈을 뜨고 듣고 저런 자가 걷고 말 못한 자가 말하게 되어진, 진리 안에 회복된 영적 상태를 말하며, 광야와 사막과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땅이 각기 물이 솟고 또 시내가 흐르며 또 연못으로 바뀌고 또한 물이 솟는 원천이 되어지는 이런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완전히 근본적 변화가 있게 될 환경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승냥이는 없고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겠죠. 8절과 9절, 그럼 이런 곳에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곳에는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다니게 될까요? 그것은 어떤 모습인지 8절과 9절에 또 유명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익숙해 있어요.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왜냐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어떻게 우리가 깨끗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부패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한 분이 계시죠. 8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 죄와 멸망에서 구속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길이 있게 될 것이라. 그러니 그런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아 정결케 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성읍인 것이죠.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한다. 아까 우리 진리하고 비교해 얘기했습니다.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저런 자가 사슴처럼 뛰고, 또 우리가 봤던 그런 모든 모습들은 다 진리와 관계된 것이었어요. 말을 하되 말 못한 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내세우는 거죠. 이것과 반대되는 자가 우매한 행인입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요한계시록이 생각나죠? 그 길에는 오직 행악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 자만 간다. 멀리 이사야서는 이제 종말론적 묵시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나 사나운 짐승은 믿는 사람이요 그를 해치는 방해 세력들이죠. 마귀요 또는 어떠한 거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다시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속죄를 받은 자들. 그 10절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용서해 준 자들, 그 죄 없다는 것이 이사야 53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고난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고난의 종, 그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오늘의 우리와 같은 신자들만이
이곳으로 들어오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죄로 인한 고난과 악의 세로 인한 모든 고통의 탄식이 사라지고 머리 위에는 영원토록 있을 희락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희락, 기쁨, 즐거움 결국 같은 말인데 세 번 반복하면서 이루어질 일의 확실성과 강조를 더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그 맛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큰 즐거움으로 힘으로 위로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약한 손이 또 떨리는 무릎이 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